이 아모스서는 전체가 9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시면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그랬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우시야가 통치를 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호세아서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느냐.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남왕국은 우시야 왕,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이때가 언제냐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굉장히 부강하던 시대, 부유하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부유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항상 변질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나? 거기 보세요. 중간 1절 중간쯤 보면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그랬습니다. 거기 줄급시다. 아모스 선지자인데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그랬습니다. 목자란 말이 2번 나와요. 1절에 목자, 2절에 목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누구냐, 이 성경을 기록한 아모스가 누구냐. 거기 보면 득오와 목자라고 해요. 득오와 목자. 농사꾼이에요. 그냥 양 기르고 짐승 기르는 그냥 농사꾼입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뽕나무를 재배하고 그리고 양을, 짐승을 키우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평범한 농민이라 보시면 평범한 농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북왕국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또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있었고 남왕국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영적인 지도자로 불리우는 레위인들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득오와 목자, 득오와 목장에서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평범한 농민을 하나님께로 쓰신 거예요. 급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요 누구라도 쓰세요. 네. 원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게 되는데 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득오와 목자 아모스를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가, 아모스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범한 농사꾼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북왕국도 타락하고 남왕국도 타락하고 아모스서입니다. 남왕국도 타락하고 북왕국도 타락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죠. 북왕국도 레위인도 타락 변질, 제사장도 타락 변질, 남왕국도 레위인도 제사장도 타락 변질,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겨놓으신 농사꾼이 하나 있었다. 그게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보면 걱정이죠. 소망이 없죠.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모스서에
특징이 있는데요. 1장과 2장 끝절까지, 2장 16절까지 보면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보면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다메섹, 다메섹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요. 여기는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6절 가사, 이거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다음에 9절 두로, 거기도 줄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에돔, 그 다음에 13절 암몬 그랬어요. 2장 1절로 가면 모압, 2장 4절 유다, 2장 6절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해서 8나라가 여기 등장을 해요. 8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입니다. 옆에 블레셋, 옆에 암몬, 모압, 저 위에 다메섹, 뭐 다 그런 나라들이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만. 근데 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블레셋, 에돔, 모압, 다메섹, 암몬, 이런 여러 나라 전체가 8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감이 딱 와야죠. 왜 성경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언급을 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고 영적인 의미, 의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 뭘까요?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도 통치하시고, 다메섹도 통치하시고, 가사, 블레셋, 또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통치자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만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6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2절도 모압의 서너 가지 죄,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이렇게 8번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성경이 아모스 평범한 농사꾼, 평범한 농사꾼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다 보신 거예요. 에돔, 블레셋, 모압, 가사,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 유다, 이런 두로, 이런 나라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서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3가지, 4가지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다른 번역에 보면 3가지나 4가지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너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셋, 넷, 그럼 뭐죠? 7이 되는 거예요. 7. 7은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7대접, 7장, 7인, 이렇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이란 말이 아니죠. 많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셋은, 3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 그 다음에 4, 넷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수.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이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상당히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꼭 3가지, 4가지, 7가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여러 가지 죄들, 많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6나라, 8나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만국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 여러 가지 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들을 상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죄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열방들, 이방 나라들의 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또 있어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말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벌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쭉 나가고요.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다. 거기 보면 이는 그래요. 내가 이들에 대해서 8번 나와요. 북왕국도 남왕국도 블레셋도 모압도 에돔도 암몬도, 하여튼 거기 나오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내가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할 것이다. 그것은 이렇기 때문이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벌할 것이다. 그것은 이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요, 성경의 구조는 통일성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는 맥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키우던 평범한 목자였던 농사꾼이었던 아모스가 이렇게도 성경을 통일성 있게,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늘날도 성령께서 누구든지 쓰시면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자격이나 또 사람의 어떤 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급하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 쓰임받는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이 뭐 똑똑하고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항상 겸손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나의 능력도 나의 어떤 자격도 아니에요.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필요해서 나를 쓰시는 거니까 절대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 겸손, 절대 순종입니다. 사람이 큰 소리 치면 안 돼.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목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전략, 마귀의 전략 중에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교만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 그 인간에게는 이 교만의 영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네. 교만의 영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절대 겸손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위대하신 거고, 그분이 훌륭하신 거고, 그분이 우리를 쓰신,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쓰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겸손, 절대 감사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뭐 크고 작고 높고 높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사람이 볼 때 크고 작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게 그겁니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이제 서울 거기다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63층도 위에서 보면 성냥가게예요. 저쪽에 있는 뭐 롯데월드인가 그거 100몇 층짜리도 위에서 보면 성냥가게예요. 네. 넓은 평수 아파트나 좁은 평수 그냥 뭐 연립이나 아니면 단독이나 판잣집이나 위에서 보면 다 뭐 별거 없습니다. 다 성냥가게인 거예요. 우리가 아래에서 볼 때 높고 낮고 크고 작고 그런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이 도구와 목장의 농부 아모스를 쓰시고 지금 다 지적하시잖아요. 지금 가사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진노한다. 네, 에돔은 이래서 내가 진노한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 일일이.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통치자고 죄는 반드시 징벌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바라야 되고요. 거기 쭉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내가 10절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보면 불을 보낸다. 그런 말씀이 와요. 그 다음에 14절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2장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 불을 놓아. 불을 보내리니. 그런 말씀. 불. 이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멋있는 건물도요,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순간에 다 타버려요. 흔적 없이 타버려요. 그냥 죄만 남는 거예요. 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다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맹렬한 분을 그들에게 불같이 보내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불 계속 나오잖아요. 불,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성,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맹렬하다 그 말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인간이 반항할 수도 없다.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막아낼 수도 없다. 불가항력적인 그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아주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한 절 한 절 구조적으로, 아모스서는요, 그 뒤에 가면 또 환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봐야지 이 바짝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예. 아니 진짜로 바짝 보는 게 아니라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면 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띄워놓고 구조적으로
이 성경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국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호세아는 뭐라 그랬죠?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결국 망했죠. 그러면 아모스서 9장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공의. 아모스서 9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스라엘에게도 공의롭고 유다에게도 공의롭고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나 이스라엘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잣대, 그리고 이방 나라를 또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도요,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축복을 하시고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달리 해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징벌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요. 아모스서의 전반적인 주제가 뭐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뭐죠?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나라와 열방과 모든 방백들을 다 통치하시는 만군의 왕이시며 만군의 통치자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블레셋도 에돔도 모압도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받고 잣대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이곳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입법부에도 사법부에도 행정부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 이하 100만 공직자들과 모든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너진 정의가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